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성경 그 전체,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 이사야면 이사야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떻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만나서 한 시간을 이야기를 했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한 걸 전체를 잘 듣고 부모가 처음부터 다 들어야 전체 이야기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중간쯤 가서 근데 하나만 고쳐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빼가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해서 그럼 엄마의 메시지를 전체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엄마가 내가 도둑질하도 용서해 주구나. 앞에 말을 봐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 주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다 듣고 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만 듣고 도둑질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 해도 엄마가 앞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도둑질 한다니까 엄마가 나를 내쫓으려는 것 같다. 우리 엄마는 악한 엄마야.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겠지. 성경은 전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자, 제가 잔소리가 길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이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또 모든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신학적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큰 그림을 그린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구원받는 데만 사용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살게 한다.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 그것을 다른 말로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다스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이 다스리게 해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열매와 또 한면에서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데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갑작스럽게 유대인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전도와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9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토기장이다. 내가 토기를 내 마음대로 굽는다.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이방인을 율법이 없어도 그다음 십계명이 없어도 이방인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주권하는 결정하고 주권한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너희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왔다. 너희들이 까먹고 있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해왔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은혜를 거절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렇지만 엘리야의 7천 숨겨 놓은 것처럼 너희들 속에서 그래도 그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씨앗이 되는 그런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접붙임을 해서 이방인들 상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심어서 이방인 선교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9장과 10장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 메시지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다음에 내적인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비커에 그렇게 담아놓고 끓이면은 그것이 안에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은 리트머스에 넣어봐야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복음, 생활제사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너희 몸을, 살아있는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거룩한 예배다. 이 삶의 열매도. 그 삶의 열매를 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12장에서는 너희의 사랑론,
그다음 지체론. 너희들은 서로 지체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다음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이제 13장이 들어서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권세론입니다. 국가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서 진정 무서운 로마 치하에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12장에 연결한다면 이 국가도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해놔놓고 국가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잘났는 것이 아니라 원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 이 국가관을 가질 때 여러분 특별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세요. 자, 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39장에 이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40장에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아수르를 누가 일으켰냐 바벨론을 누가 일으켰냐 내가 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주간 왕들도 하나님이 운용하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듯이 복음을 위해서 국가와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양심에 따라하라. 양심은 반드시 지식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식 이꼬르는 양심이에요.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배고프면 된다라는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은 그런 양심이 아니고 복음으로 돼 있는 양심, 복음으로 변화된 양심에 따라서.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하여서 양심이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어긋남 안에서 그렇지 않는 안에서 순종할 수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6, 7절에 6, 9절에 술과 떡과 사과를 물을 주고 길을 피해주면 그대로 지나가고 길을 막으면은 전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물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게 하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 순응하고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길을 막고 우리를 진멸하면 그때는 우리는 피해가야 돼. 그때 예전에는 싸웠지만 우리는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왜 그래도 낫는가? 거기는 우리의 복음을 물과 떡을 주는 거예요. 타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식과 중국식 공산주의 왜 안 되느냐? 그건 우리를 막아버리고 우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요. 그것을 위해서 피하는 방법 중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는 20-30% 되는데 선거를 해서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물과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양심에 따라서 그렇도록 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피해가야 되죠. 이 나라를 디아스포로 떠나야 되죠. 강제로 떠나게 되죠. 때로는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이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막게 되면 안 돼. 근데 전쟁론이 있는데 어거스틴과 칼빈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학의 가장 대가인 성 어거스틴과 캘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는 정치에 대해서 좌우를 이야기하는 게 단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된다.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과 양식을 얻는 이것을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국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꼭 기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거스틴과 켈빈의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
이웃을 사랑해라. 11절부터 14절은 종말론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라. 이것은 모든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에 모든 영적 전쟁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생활제사에 지내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